가지고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나훔서는 위로의 책입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남유다까지 괴롭히는 아수르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나훔서를 기록하게 했습니다. 나훔서를 기록한 나훔 선지자의 이름에는 위안, 위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박해하는 아수르를 심판함으로써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나훔서를 통해서 온 세상의 통치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찍이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아수르의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40일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로서 3일 길을 걸어야 될 만큼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런 니느웨를 요나는 단 하루 동안 다니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그러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사람들이 악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것을 보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니느웨 사람들은 다시 범죄했고 하나님은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이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해서 재앙을 면한 니느웨 사람들은 약 100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죄악이 관영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악과 강포에 빠졌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은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범죄한 니느웨에 대해서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범죄한 니느웨의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니느웨를 심판하시기 전에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왜 니느웨를 심판하고 있는지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니느웨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살펴보고요.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이 어떠한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 중에서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반드시 벌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보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다시 범죄한 니느웨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거스르면 보복을 받게 되는지, 그렇다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거스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 될까요?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거스를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거스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린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과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애국 왕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많은 재앙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많은 주변 나라들로부터 침략을 당했습니다.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것, 이것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의 말과 사람들의 말에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 됩니다. 로마서 13장 1절로 2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권세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3장 7절에서는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의 법과 질서도 잘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정한 법률에 따라서 정직하게 세금을 내고 법과 제도를 잘 따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시를 잘 따르고 합법적으로 선출된 권력에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는 이 세상의 법과 질서도 순종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성도로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바르고 정직하게 살지 않으면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문이 막히게 됩니다. 그리고 형제를 실족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형제를 실족하게 되면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에서 예수님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는 바리새인들의 간교한 생각을 아신 예수님은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동전에 새겨진 형상을 보고 그들의 강교를 책망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의 법과 질서 앞에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이것이 율법 중에서 가장 크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에게 힘들게 하고 피해를 주면 안 됩니다. 또한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의 반응이 나옵니다. 민수기 16장 1절로 2절에 보면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도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재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고 이름으로도 모세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권세를 주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거슬렀습니다. 그들은 당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해서 모세를 거슬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셨는데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민수기 16장 32절로 33절에 보면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에서 망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거스른 사람들과 그의 가족들과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복하셨습니다. 또 민수기 12장 1절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아내를 맞이했다는 얘기입니다.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자 모세가 아프리카 여자인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자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과 형인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이 구스 여자는 아프리카 여인으로 이방 여인, 검은 여인, 죄인들을 상징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구스 여자를 맞이한 모세를 비방했다는 것은 복음을 비방하고 반대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중보자 모세를 비방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비방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7절로 8절에 보면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내 종이라고 부르시고 있고 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비난한 대가로 미리암이 나병이 들게 했습니다.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 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복종해야 될 위에 있는 권세는 하나님입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복종해야 할 위에 있는 권세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생명의 말씀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보면 2절 하반절에 보면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대적하는 자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됩니다.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말씀으로 계신 분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되고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는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하시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여호와는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는 죄입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하는 죄입니다. 이것이 성령 회방죄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지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는 회개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회방하면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하면 사과하고 용서를 빌면 용서가 되지만 성령을 회방하면 용서를 받지 못하는데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하나님을 거스르지도 않고 대적하지도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배를 드리니까 예수님을 거스르지도 않고 대적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성령을 회방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인 복음이 없는 것이 예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이 없는 것이 성령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말씀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말씀 안에서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이 복음이 있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어서 우리가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사는 것이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이 종교생활만 하는 것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거스르며 대적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없을까요? 교회 안에 말씀이 없이 종교생활만 하는 사람들이 없을까요? 안타깝지만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불에 태워지게 될 가라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없는 것, 우리 안에 복음이 없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성령 회방죄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게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죄를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갚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민수기 14장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형벌받을 자를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믿지 않는 자의 죄를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죄를 3, 4대까지 갚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은 지난 성경 공부에도 살펴봤지만
계대 저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반드시 갚겠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형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새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 앞에 견딜 자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 앞에 맞설 자가 없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다와 강을 꾸짖어 말리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옥의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산과 갈멜리산, 레바논의 꽃이 시든다고 말하겠는데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헛되며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다 날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도 보면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려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 앞에 설 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불처럼 쏟아질 때에 바위들이 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견딜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생명의 말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불처럼 쏟아지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심판 가운데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심판 가운데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심판 가운데 우리의 이웃과 친척과 친구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친척과 친구들이 불처럼 쏟아지는 심판 가운데 있지 않도록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피하는 자만이 심판을 견딜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날의 산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복음서를 읽어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한 분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예수님을 부를 때에 그때 예수님은 네가 어찌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온전히 유일하신 선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선하신 분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하심은 예수님에 의해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모든 성경이 가리키는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만이 선하시라고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증거는 참되며 가장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예수님에 의해서 확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예수님 안에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십자가 안에서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불의를 오래 참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입니다. 우리 대신 예수님을 죽이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선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죽은 것, 이것이 최고의 선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예수님 안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십자가에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날에 우리가 피할 산성이 되십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피할 산성이 되시며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난날에 우리가 피할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날에 우리의 산성이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피하는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인 복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삼위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셔서 하나님께 피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피하는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 대한 보복을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대한 진노를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알 때까지 기다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모든 양들을 다 찾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을 오래 참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이 됩니다. 하나님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동안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은 복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심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동안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동안에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때까지 고복의 날을 참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때까지 진노의 날을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를 받은 우리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구원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오래 참으시기에 구원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래 참으심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은혜를 아는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압제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물리치십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을 괴롭히고 압제하는 니느웨를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유혹하는 사단을 물리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12절에도 보면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느웨가 비록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망을 당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니느웨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다시는 유다 백성들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실제로 이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한때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아수르의 심판을 예고했습니다. 영적으로는 율법이 더 이상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을 괴롭히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더 이상 성도들을 괴롭히지 못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모든 억압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서른이 알기로 금식은 밥을 굶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약의 금식은 밥을 굶는 것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금식은 오직 복음만을 먹는 것이 신약의 금식입니다.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먹지 않는 것이 신약의 금식입니다. 이사야 58장 6절을 한번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부여하며 너희의 주를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명예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명예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우리가 밥을 굶는다고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진 않습니다. 혹시 다이어트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사단의 노예에서 풀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밥을 굶는 것이 압제당하는 자들을 자유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밥을 굶는다고 다른 사람들을 사단의 노예에서 풀어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밥을 굶는 금식을 통해서는 모든 멍에를 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밥을 굶어도 스스로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말씀만이 가능합니다. 오직 복음만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단의 노예에서 해방이 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있을 때 멍에의 줄을 흐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을 때 사단의 억압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있을 때 모든 멍에를 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을 때 율법의 무거운 멍에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하나님은 복음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도 보면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명을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은 율법의 멍에를 깨뜨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모든 결박을 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보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벌받을 자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벌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형벌받을 죄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심판을 받을 죄입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 용서받지 못할 죄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피하는 자만이 심판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 복음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사단의 모든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벗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